제가 지지난 교회를 섬길 때 잠시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시 교회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을 섬겼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잠시 그 담당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이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 그분들, 근데 의외로 뭐 두려움이나 공포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 자신들의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어떤 진실된 말들을 남기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이제 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을 남기실 때 굉장히 뭐 마음속에 있는 말들,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 뭐 감춰왔던 이야기들, 혹은 또 굉장히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한 단어 한 단어 뭐 힘들지만 굉장히 남기시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진심이 나오는구나. 또 생애 그 정말 그 진심을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남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세상에 거의 다가 아니죠. 전부 다 이제 지금 이제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들의 그 유언을 가까이서 들었던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유언이 다 기억이 나고 귀에서 쟁쟁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겼던 말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을 이제 기다리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진심, 물론 매 순간이 예수님의 진심이셨지만 특별히 더욱더 진한 진심이 이제 묻어나오는 본문입니다.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이후로 예수님은 붙잡히셨지요. 신성모독죄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그런 모순적인 죄명으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 그런데 우리가 딱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 영생이 있겠고 뭐 죽어도 살겠고라고 뭐 이미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또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그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시며 서로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들었죠. 교제는 꼭 필요한가? 그 교제가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알고 계시죠? 코이노니아의 원래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 즉 삼위 하나님은 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셨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존중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이시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그 사역은 존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역시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또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빛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어둠 속에 이제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굳이 그냥 뭐 맘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죽으면은 아무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신앙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그 빛에 거하는 자들, 죄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이 죄악과는 결코 공존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빛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역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는 똑바로 믿는 자는 올바르게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 곧 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이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의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봐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성도로서 이 부분에서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살고 있고 저 역시 목사로 살고 있지만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이 어둠을 향해서 가려는 이 솔직한 우리의 내면의 이 마음들,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겠지요. 우리 역시 그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안 믿어도 너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하게 잡히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십자가를 이제 꺾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 로마 병사들을 다 뒤집으실 수도 있고 빌라도 법정을 다 뒤집어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다 침묵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지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본분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 바꿔 말하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이제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이시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야기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셔도 남아있죠.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세상을 뜨시면서 남기신 그 유언들이 제 귓가에 아직도 기억에 남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도 그 가르침은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 예수님의 이 가르침, 너 이거 듣지 않았지? 너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외면했지, 무시했지? 자, 이렇게 심판 날에는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또 다른 말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또 다른 말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자,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 삶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의 그 뜻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뜻이 그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기가 힘들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완벽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권능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9절에 우리가 보내셨듯이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0절에서 이제 마무리를 맺으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를 외면하지 말아다오. 내 뜻을 거절하지 말아다오. 나의 초대에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진심,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천명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뜻을 이루어줄 도깨비 방망이로 제가 여긴 적이 너무나 많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나의 어떤 그런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또 연합하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하루 역시, 아니 우리의 남은 일평생 역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귀하게 닳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